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명과 섭리라는 주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 오산 지역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우는 까마귀 떼와 오리떼 철새들이 특별히 오산 지역의 겨울철이 되면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수많은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그 철새들이 우리 오산 지역을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몰라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철새들이 어디서 날아오냐면 만주나 몽골, 또 멀게는 시베리아 동부, 또 러시아 연해주 등에서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새들이 왜 겨울철이 되면 이곳까지 날아오는가? 또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요, 이들이 서식하는 만주나 몽골, 러시아 같은 곳은요, 겨울철이 되면 영하 30도에서 40도에까지 내려가다 보니까요, 강물이 꽁꽁 얼고 새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곳을 찾아서 우리나라까지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들이 얼마나 먼 거리를 날아오는지 아십니까? 적게는 1500km를 날아오고 많게는 3000km를 날아서 러시아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먼 거리를요 날아오는데, 하루에 300km에서 500km를 날아오다가 쉬고 또 날아오다가 쉬고, 이렇게 해서 멀게는요 10일 정도 그렇게 먼 여행을 끝에 이들이 날갯짓을 하면서요 살기 위해서 이곳까지 날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올해 봤던 철새들은요 내년에 오는 것이 대부분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매년마다 오는 철새들은 왔던 새들이 또다시 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새로 태어난 새들이 이곳을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들은요 생전 보지도 알지 못하는 곳을 어떻게 스스로 정확하게 수천 킬로를 날아서 찾아올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누가요 지도를 보면서 야 이렇게 날아가면 돼 하면서 설명을 해갖고 이들이 인지하고 날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또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새들에게는 자기장 감지 능력이 있고 태양 위치를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별들의 배열에 따라서 방향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항법 장치라고 합니다. 항법 능력. 그 비행기에도 버튼을 눌러놓으면 이 버튼에 따라서 비행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기장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갑니다. 근데 왜 기장이 필요하냐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기장이 운전대를 붙잡고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새들은 자신들이 가야 될 길을 알고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고 또 정확히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새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새들을 창조하실 때 그 세포 DNA 속에서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살아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인생에 있어서 방황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로 내 인생의 방향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끝없이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하루하루 노예처럼 아무런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난 후에 비동과 람셋이라는 국고성을 짓는 일에 마치 이들의 이것이 운명인 것처럼 여기면서 고통 속에서 노예처럼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기를 작정하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나이는요 80 먹은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 노인이 애굽의 절대 권력자 바로왕을 상대로 무슨 수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사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어이 모세를 통해서, 그 할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수백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고 말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 이곳이 애굽이에요. 이 시내반도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알스본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지금 바알스본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람셋을 떠났다고 여기 얘기하면서 어디로 갔다라고 하냐면 바알스본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서 가야 될 이유가 없죠. 이게 지금 바로 이게 지름길이고 직접 갈 수 있는 도로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닷길은요 보통 산이 없어요. 해변길은요 완만합니다. 가기도 쉬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가려고 하면 이 바닷길을, 지중해 바닷길을 가서 그냥 직접 가는 것이 쉬워요. 예, 이것이 상식입니다. 처음에 이들을 그래서 바알스본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셨는데, 이제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금 바히롯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계획은 여기로 통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출애굽 여정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바다가 있는 비아티로까지 이들을 방향을 틀어서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곳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비아히롯에 있다라고, 이것을 바알스본의 맞은편이라고 굳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숫곳에서 출발해서 이 바알스본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이 비아티롯으로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키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을 비아히롯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려고 하신 목적지가요 비아히롯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왜 건너갈 수도 없는 그 홍해 앞에 이들을 서게 하시고 이들을 인도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도대체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4절에서 5절에서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한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백만의 노예로 부렸던 이들이 도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을 6절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이들을 추격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호가요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고, 특별히 바로가 직접 이 병사들을 직접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겠다는 각오로 애굽의 모든 전차를, 병거를 출동시켜서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알스본에서 비아히롯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를 수정한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가 감히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의 수준에 불과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내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은 은하계 몇 개를 창조했는지 알 수도 없어. 지금도 밝혀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우주의 은하계, 우리 지구도 다 알지 못하는데 이 태양이 몇 개가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발견하지 못한다고. 계속 우주선을 쏘아 보내고 했는데 계속 발견하지 못했던 별들이 막 발견돼서 송신이 오는 거예요. 사진이 전송되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수준과 내 능력으로 내 힘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해도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망하고 끝난 것입니다. 무슨 출애굽을 합니까? 애굽의 모든 군사를 대동하고 칼과 창을 차고 이들을 잡으러 오는데 이들이 무슨 애굽의 정예 군사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앞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칼과 창을 차고 병거를 탄 군대가 먼지를 휘날리면서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꼼짝없이 종으로 사로잡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홍해바다에 몸을 던져서 인생을 여기서 마무리하느냐. 도저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절망적인 순간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았을 때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보이지 않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고 사람의 어떤 능력도 필요 없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 그 증거로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기적의 상황으로 일부러 그 상황을 만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이요, 출애굽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 80대 노인인 모세가 그 바로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바로의 손에서 노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상황도 역시 바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잡아와야겠다고 작정하고 본인이 애굽의 모든 병거를 이끌고 출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바로와 싸우시고 계셨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원하는 결과가 있든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심각한 일 때문에 답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승리 역사, 기적의 역사,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최적의 때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명이라는 말이 사실 옳지 않습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일을 안수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인데,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히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어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고자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라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세워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안 좋은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고 원치 않은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어떤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되는 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13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 것을 봐라.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넣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다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더 심각하고 절망적인 그런 일들을 당하면 더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주간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금요일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오려고 했는데, 제 아버지 이제 병원을 모시고 갈 일이 있어서 수요일 날 저녁 늦게 익산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기도원에 가보니까 저도 처음 가는 기도원이었는데 상중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가 전혀 없는 곳에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원래 기도원 하려고 했던 자리가 아니고 교회를 하려고 그곳에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면서 사역하다 보니까 기도원에 대한 또 사명을 주셔서 이제 그 교회가 교회이기도 하고 기도원이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처음에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고 기도원을 세우느냐? 말도 안 된다. 주변에 마을도 없고 인가도 하나도 없어요. 가봤더니 그 양계장이 하나 있고 오래된 절이 있어요. 절. 그곳은 좀 유명한 절인가 봐요. 그래서 그 세워질 당시부터요, 좋은 차, 고급 승용차들이 주일이 되면 그 절에 와서 불공을 드리냐고 그 마당에 고급 차들이 막 들락날락 하면서 확성기를 켜고 막 그들 말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곳에요 교회가 세워진다니까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말이 안 된다고, 그곳에서 교회를 어떻게 하겠냐고, 누가 거기까지 사람들이 찾아오겠냐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슨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기도원을 세우느냐, 주변 사람들이 살지도 않는데 그곳에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 다 이렇게 불신의 말들을 했지만, 이 현실적인 말을 충고를 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 말, 불리한 환경과 조건들이 다 투성이었지만 단 한 가지 조건,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그 응답을 듣고 그곳에 기도원이요, 교회가 20년 전에 세워졌고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또 그 기도원을 유지하게 하셨는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있고요, 잘 낫지 않는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남원에 있으니까요, 남원에 있는 의사들이요, 이 기도원을 소개시켜주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별로 우리가 고쳐줄 수 없고요, 큰 병에 가서 소용없습니다. 당신이 거기 남원에 어떤 기도 주소를 알려주면서 거기 가서 기도해 보시라고, 이렇게 그 명성교회를 추천을 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원으로 소문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실제로 다른 이야기들은 그만두고요, 그곳에서 19년째 교회 그 기도원을 관리하신 그 남자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이 키가 저만한데 그곳에 오실 때는 30kg밖에 안 나갔대요. 제가 67, 8kg 나가거든요. 저희 반절 몸무게. 그래서 그 성도들이 다 이야기했대요. 이 사람 곧 죽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 받아서 통장을 치르려고 받았냐고. 그래서 다 보내라고 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암이 1개도 아니고 2개가 걸리는 거예요, 몸에. 그걸 발견했어요. 병원에서 발견하고 이제는 수술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암이 언제 생겼는지 다 의학이 그걸 밝혀내더만요. 5년 됐다는 거예요. 근데 5년 됐는데 이 피부암이 여기만 있으면 사는데 5년 된 암이라면 다른 데도 전이될 가능성도 크고, 만약에 전이됐으면 수술을 못한다. 근데 일단은 이 피부를 열어보겠다 하면서 수술을 할 거예요. 근데 마침 어떤 사람이 앉으면 어차피 피부 쪽에 암을 고치고 치료하는 곳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왔는데 공교롭게 이 사람도 5년 된 사람이, 피부암에 걸린 사람이 들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열었는데 이거는 피부암이 너무 심각해서 다시 덮었어요. 이제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고, 이 사람은 기도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이 병원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수술하려고 칼로 떼고 열었는데요, 깊이 박혔지만 전이 된 흔적이 없더래요. 그래서 거기를 다 도려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웬만하면요 항암 치료를 해야 돼요. 전이의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이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또 어떤 일이 알게 되면,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어디 전이됐는가 검사를 하다 보다가 갑상선 암이 있다는 걸 발견됐어요. 그래서 거기도 또 절제 수술한 거예요. 주변에 갑상선 절제하신 분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다. 피곤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평생 약을 먹어야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를
단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2번의 암 수술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5년도 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암으로 인해서 지금 치료받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요, 누가 기도원에 있으라 말아 하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죽을 사람이 이 기도원에 살아났다고 하면서 지금 19년째 그 기도원을 지키면서 봉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충남 서산 사람이에요.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여기도 이것도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인편으로 소개해가지고 이분이 살고 싶어서 여기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는 인생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믿음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세상 앞에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할 수 없어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걸 믿으면 수많은 애굽의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 일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 기적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어려운 때를 견디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일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앞이 막힌 것 같고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흔들릴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가만히 있으라 하신 말씀 앞에 기도로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